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 앞에 힘을 얻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저는 이 찬송을 큰 병을 앓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붙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다윗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가장 즐겨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시를 지으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힘을 얻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또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또 바울을 상고하게 되는데, 그 오늘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보았던 말씀에 보면은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19장까지가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리고 20장부터 오늘 26장까지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바울이 죄수로 2년 동안 감옥에 지내면서 쓴 서신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했을 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은 계속 바울이 움직였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0장에 딱 오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습니다. 잡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증거하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잡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예루살렘에서 금식하면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부장은 12배를 더해서 보병 200명, 또 마병 70명, 또 그 군사 470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까지 무사히 바울을 호송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이제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을 위험을 여러 번 고비고비를 넘겼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글 하면은 창출 레민신 해서 모세오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오경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모세오경의 핵심은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눈이 열려 있지 않아서 모세오경 십계명은 잘 알지만 십자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를 전했던 것이죠. 그 선지자들은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죽을 고비를 고비고비 넘겼는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위기 때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멜렉과 전투가 벌어졌을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데리고 아멜렉과 싸우러 나갑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깁니다. 이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잼버리 하면서 초반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명하시니까 기업체에서 또 관공서에서 그 여러 분들이 합력해서 이 선으로 이끌어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IMF 때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금모기를 해가지고 장롱에 있던 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 IMF를 최단시일 내에 졸업한 민족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협력하고 단결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저 숱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바울은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날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선지자와 모세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한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 가서 보면 곧 그리스도가 무엇을 받으실 것을 고난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베스도 총독이 스탑!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그만하라고. 그러면서 24절 오늘 본문이 들어갑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 총독이 설교를 못하게 하고 나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총독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미쳤어. 너 공부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여러분 공부 많이 하면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 중 한 분도 서울대 3학년까지인가 다녔는데 이 한 남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 남자한테 이렇게 헤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 정신이 잘못되어 가지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이렇게 연락이 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이 정신이 이상이 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이 공부 많이 해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우리 바로 옆 동네에 이런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안한준 선교사님 사는 바로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있는데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초등학교 교사하다가 정신이 이상이 됐어요. 교사하다가 이 정신이 이상이 되니까 막 거리를 배회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물어보면 아는 것이 참 많아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총독이 베스도가 스탑하더니 너 미쳤구나. 예.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베스도 총독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의 응답입니다. 자, 25절에 보면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이어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미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우리는요, 전문가가 되려면 미쳐야 됩니다. 미치지 않고는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 일에 미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처럼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그 복음을 듣고 있던 그들이 너 미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면성 중에 최고를 꼽는 것이 뭐냐? 패션입니다. 패션. 열정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성이 열정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볼 때 열정이 많은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바울처럼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가서 보십니다. 26절 시작. 왕께서는 그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자, 왕께서는 이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그리파 2세입니다. 아그리파 1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그리파 1세는 그 바울을 야고보를 순교시켰고 또 베드로를 지키다가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서 감옥에서 나가니까 그 지키던 16명을 다 목을 베게 했던 그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래서 연설하다가 충이 나와서 죽었던 그 사람이 아그리파 1세예요. 그 아버지는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그 세례 요한이 그 지적을 했습니다. 그 자기 동생 빌립이 있었는데 빌립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결혼해서 이제 딸까지 낳아서 살로메라고 하는 딸도 두었어요. 그런데 그 시숙이 동생의 철을 이혼을 시키고 자기가 데리고 삽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지적을 했더니 헤롯의 그 안디바의 생일 때에 살로메가 춤을 췄어요. 춤을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헤롯이 마음이 너무 흡족했어요.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마. 그랬더니 얘가 헤로디아 지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이 쟁반에다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래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파 2세의 할아버지가 되죠.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냐? 헤롯 대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그 왕께 경배하러 간다고 하니까 그 왕이 그랬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또 왕이 있다고? 그러면 그 왕을 만나거든 오는 길에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근데 동방 박사들이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주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그때 0세부터 2세까지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해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부터 시작돼서 보면은 기독교하고는 원수 집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파 2세는 17세의 왕이 되잖아요. 그 왕이 되어가지고 지금 총독 베스도가 가이사랴 그 총독으로 왔다고 하니까 방문차 온 거예요. 오니까 이 베스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을 신문해 봤는데 죄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상소를 해서 지금 가이사랴 황제에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죄목을 찾아야 됩니다. 죄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에요. 그 아그리파 왕이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 앞에서 신문을 하는데 왕이 그래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그래요. 왕은 어떻게 이 일을 아느냐? 선지자 또 율법 대표자 모세를 어떻게 하느냐? 다윗을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 반절은 유대인이고 이 헤롯 가문이 그렇습니다. 이두메 족속인데 반절은 유대인이고 반절은 또 다른 피가 섞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순수한 혈통은 아니더라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풍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앞에서 이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지요? 다 압니다, 아그리파 왕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구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쭉 얘기하니까 이 일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선지자를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무 잘 알아요. 유대인이니까. 그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그런데 지금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날 거라고요. 이 믿는다고 하면 바로 바울이 이제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 아십니까? 예수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되면 복음이 전파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차단하고 또 왕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대답이니까 바울이 바로 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그래서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믿으시는 줄을 믿으시는 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지금 채통도 지켜주고 그러면서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 이 왕이 잘 알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잘 믿고 모세도 잘 믿고 있어요. 다만 예수를 안 믿는 것뿐이지. 그래서 계속 더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28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 바울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너 지금 나한테 전도하겠구나. 너는 지금 죄인이고 재판받는 죄수고 나는 왕이야. 나는 심판 자리에 있어. 근데 네가 나를 전도하고 있어? 그랬을 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으니까 왕후가 있죠. 또 총독이 있죠. 그리고 천부장이 있죠. 백부장이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청문회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듣는 모든 사람, 즉 이 청문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그래요. 지금 바울은 결박되어 있잖아요. 죄수란 말이죠. 내가 죄수된 이 결박된 것 외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래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지금 바울은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보다 소중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내가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은 배설물로 다 여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내 안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 내 입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밖에 말할 것이 없어. 그러면서 왕 앞에서 다 함께 얘기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찌 보면 교만한 말 같지만 그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일생을 살았어요.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 만난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자기가 분명히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나옵니다만 무죄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미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야 돼요. 왜 바울이 그 길을 선택했느냐? 내가 평생 살아서 어떻게 총독을 만나? 어떻게 왕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로마의 황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죄인으로 가니까 이 사람들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왕을 만나든 총독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다 결박된 것 외에는, 내가 지금 결박되어 있어. 내가 죄수야. 죄수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그래요. 오늘날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담대한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로마에서 또 2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는데 옥중 생활이 전혀 이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계속 예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니까. 그리고 이 끝까지 상소해서 이제 가이사의 황제 앞에까지 가서 이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생애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 육신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감옥 생활입니다. 깜빵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 육신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죄수의 몸이지만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지만 바울 속에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단 말이죠. 보화를 가졌어요. 보화를 간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하다 보니까 미쳤다고 하는 소식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는 멸시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지만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장 18절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예수 믿더니 저 꼴 좀 봐. 세상 사람이 눈으로 본다면, 바울을 본다면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게, 두려워 말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운 인생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여 승리케 하리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어디 가서나 담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내가 지닌 예수가 있단 말이죠. 내 속에 보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도 그렇죠. 내게 기름을 채우소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소서. 그리하면 내 입에서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래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홍진경이라고 하는 그분이 책을 좀 많이 읽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책 읽기를 원했어요. 그 자녀들이 어려서는 책을 잘 읽더니 초등학교 들어가더니 핸드폰을 사주니까 핸드폰에 폭 빠져버리는 거예요. 책을 안 읽어요. 그가 얘기합니다. 책을 읽어야 인생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책을 읽으면 인생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내 인생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BCD를 말하고 있거든요. BCD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B는 벌스, 탄생이라는 거예요. D는 데스,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C가 있어요. 선택이에요. 선택. 인생은 매일 선택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날마다 누구 편에서 선택을 해요? 하나님 편에서 선택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야 산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선택을 잘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더운데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오신 거잖아요. 선택이란 말이에요. 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뭐냐? 성경이라, 더 바이블. 성경 외에는 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은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그렇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요. 여러분 지구상 보세요. 얼마나 지금 태풍이 올라올 때 정말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태풍이 가누니 무사히 지나가게 하소서. 역대 태풍의 진로 중에요. 한반도를 관통해서 북한으로 이렇게 간 태풍은 역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수도권을 강타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매일 어디에서나 만남 모임 때마다 하나님, 저 태풍이 순적히 지나갈 수 있게,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요한 사도를 보세요.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사탕수수 밭에 노예로 팔려갔던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게 어디입니까? 하와이가 지금 불이 나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미국 본토입니다. 하와이가. 그런데도 엄청난 이 불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촌 구석구석 보면요, 지금도 재난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해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구촌은 계속 흔들리는 지구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누가 제일 안전하냐고 하는 것이 예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쉬게. 우리의 안식처는 예수밖에 없어요. 흔들리는 지구촌에서는 안식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생명 있는 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그 생명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고난에 빠졌을 때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그분이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어. 그러면서 그분에게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그 산에 가서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일에는 꼭 교회 나가겠습니다. 근데 그분의 얼굴이 안 보여요. 꼭 오겠습니다. 자기가 먼저 전화했어. 우리 교회 2번 오셨었어. 근데 오늘 꼭 오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오셔. 또 어떤 분도 지금 아침에도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 지난주 전화했더니 이번 주부터 오겠습니다. 그래. 아무리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 먼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주일 빼먹고 일하러 나가면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에 빠진 사람은 돈 벌러 나가는 게 주일날도,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와.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주일 성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비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는 산 제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86세 되신 권사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8.15 해방. 정말 이 해방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일제로부터 해방을 받은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날, 그날이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킵니다. 지금도 6월절이 되면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민족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민족을 해방시켜 줬다는 게, 우리는 36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제가 필리핀 갔더니 목사님, 필리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오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450년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그 속에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바울처럼 내가 미쳤구나 그런 소리 듣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미얀마의 선교 현장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